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 교회와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임명되신 12분의 집사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후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약간 억지로 남이 밀어가지고서 집사가 된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이나 변명을 대했습니다. 변명 대마왕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직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몰라서 사양하고 변명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잡혀가지고 사용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직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 설교자에게는 제9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9복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저는 복 있는 자 되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강단이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설교계만 세미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본문 맨 처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은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예,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2000년 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세대를 좀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신 그때까지가 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때부터 첫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까지가 또 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가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바로 말세인데 우리가 지금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말세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재난들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초에 저 터키 그리고 시리아에 무서운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9월에는 거의 동시에 저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또 그 옆에 있는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큰 비가 내려서 대홍수가 나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큰 지진이 났죠. 노토 반도인가 하는 곳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수면이 상승하고 또 전에 어떤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을 보면은 이전에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100년 만에 다 이룰 수가 있고 100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10년이면 또 이룰 수 있고 10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1년이면 이루어질 수 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아주 심하게 단축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뭔가가 지금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과 난리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십니까? 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는데 또 팔레스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뿐입니까? 또 지금 홍해를 중심으로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큰 전쟁이 터질지 말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만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타락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동성애와 그리고 간음죄가 합법화되어지고 이혼도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고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우리 기독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짧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라. 네 번째는 봉사하라. 좀 더 짧게 해볼게요. 기, 사, 대, 봉.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게 많지만은 음식물 중에 식품 중에는 감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 같은 이런 과일을 지었었을까? 단감을 먹으면 바삭바삭하면서도 단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홍시를 먹으면 얼마나 식감이 부드럽습니까? 달콤하고. 또 곶감을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우리 성도들이 감정이 목사라고 부릅니다. 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울산에 택시 기사를 하시는 기사님들은 어떤 감을 좋아하는가 알아보니까 대봉감을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대봉감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사대봉 아시겠죠? 예, 기사대봉. 기는 뭐예요? 기도하라. 사는 사랑하라. 대는 대접하라. 봉은 봉사하라. 아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고 요 네 가지를 말씀을 했으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실천하면서 산다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대접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접은 여러분들이 밥 한 턱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회 전도자나 나그네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과 같으면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지금 같으면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막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작아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사대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기사대봉 이 네 가지 중에서 헌신과 가장 관련이 있는 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마지막에 있는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은 헌신,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죠. 헌신이란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을 네 가지 중에서 봉사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 이것은 섬김과 같은 말인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봉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죄인들을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섬기라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섬기라,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시켜먹고 남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독 신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의 세 가지 원칙, 봉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한다. 우리 4장 10절 한번 같이 4장 10절 첫 줄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gift,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은 몸 하나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전부 다 나름의 기능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기능이 없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쓸모없는 거 하나 있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맹장. 맹장을 영어로 어펜딕스라고 하는데, 이건 부록, 없어도 되는 거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없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속에 맹장이 있어요.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뭔가 필요하고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아직 그 기능을 잘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필요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봉사할 아무 이유가 없다, 봉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교회에 계십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왜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은사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사하면은 언제나 초능력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장 하면 제1번으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죠. 거기 보면은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또 사람을 질병에서 낫게 하는 거, 신유라고 하죠. 신유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면은 좀 초능력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은사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은사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도 은사절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하는 것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섬기고 가르치고 앞장서서 무엇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은 없어도 누가 이끌어가면은 뒤에서 잘 따라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은사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은사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사도와 선지자와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도 알고 보니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는 은사 없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사 없는 성도는 없다. 말을 바꾸면 나는 은사가 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이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사가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타고난 재능.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연장을 잘 다루고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몸이 날쌔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손이 빠른 사람들 있죠. 요거 다 은사입니다. 타고난 거. 두 번째는 태어난 후에 지금껏 내가 배우고 경험한 거, 내가 지금껏 배우고 경험한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30년간 교회 식당 봉사를 했어요. 나는 소뚜껑 운전을 잘합니다. 밥 잘하는 재주밖에 없어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도는 중년에 자기는 악기를 좋아하지만은 학생 때는 배울 처지가 못 되어서, 재정적으로 못 되어서 못 배웠는데, 이제 아이들 키워가지고서 학교 다니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하고 싶은 악기를 첼로를 사가지고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좋아져서 찬양대 봉사 반주로 또 찬양단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담임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저 경남, 서부 경남에 삼천포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할 때에 삼천포 교회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울산 동부교회에서 20년 담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를 이제 아는 성도님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교수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잘 가르친다고 아마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할 때에 울산 고려 신학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장을 하고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은퇴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이렇게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하고 익힌 거,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서 이 하늘샘 교회를, 각 구역을, 각 기관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것이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절대 원칙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모세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몇 번 변명했다고요? 5번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무슨 변명했습니까? 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 잘 못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려면 누구보다도 말을, 응변을 능력 있게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끌어가야 될 것인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버벅거립니다. 안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 잘 못하는 거 말 잘할 수 있도록 안 해주겠느냐,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는요 모세의 3번의 연설입니다. 연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멋있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은사보다 우선하고 은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은사도 없는데 그 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임명이 되었으니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은사대로 봉사하라 했죠. 나중에 물어봅니다.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10절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사 대봉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는 전부 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서로가 붙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청록파 시인 들어봤죠? 유치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참 좋습니다. 제일 첫 구절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제가 그 부분을 볼 때에 이거 참 성경적인 말이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죠. 서로 대접하라 했는데 어떤 분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도움받기는 참 좋아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또 자기는 뭐가 어째서 해서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이 서로 대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봉사도 어떻게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서로 봉사하라고 하면은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든 우리 어르신들 조금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높은 이가 어찌 낮은 사람을 섬기나? 노인이 어떻게 젊은이를 섬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고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유교에 삼강 오륜이 있습니다. 오륜이 있는데 오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유, 유서. 여러분, 장이 뭡니까? 장은 어른을 말합니다. 유는 뭡니까?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장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말 있죠? 그게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타이타닉 저런 데 보면은 아이 먼저, 그죠? 여자 먼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조할 때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조선시대 유교로 이렇게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항상 유교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직분이나 나이나 직분이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을 봉사하라, 섬기라,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아까 최후 만찬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가 종의 발을 씻기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모습이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만 받아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 권찰님은 자신의 구역원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역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역장과 권찰님을 또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죠.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장로님은 장로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왕이 되어가지고 사장이 되어 있고 보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완전히 자기 목회의 도구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그런 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배워온 목사님들이 또 지방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면은 또 그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섬기라.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부교역자들은 진심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세상 모습 배워와가지고 세상 가치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서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봉사의 3대 원칙, 첫 번째는 뭐죠? 은사대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또 직분을 뭐라고 했어요?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요즘 청지기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그죠? 청지기는 요즘 매니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매니저. 카페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사장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 카페 아니에요. 나는 월급 받고 여기서 모든 것 관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니저입니다. 우리 직분자는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은혜라는 말과 청직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소리 같지만 그게 큰일 날 소리거든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식도 낮고 재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장로 되었다는 생각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죠. 직분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직분은 은혜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구원도 은혜지만은 직분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을 중간까지 하라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됐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에, 봉사할 때에, 교회에 봉사할 때에 제일 되는 위험이 뭐냐?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재능,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이죠. 눈에 보이는 주인공. 근데 바울이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고 로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모교에 와가지고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고니온에 가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고 자기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그래서 우리 11절 중간부터 이는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됐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올 4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압니까? 총선이 있죠. 총선. 작년에는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했어요. 날짜 같은 거 별로 중요 안 해.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그런데 24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달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만치 가까웠다는 거예요. 4월 2일이다. 가까워짐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4월 10일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2000년이 더 흘렀으니까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사 대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기사 대봉이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을 제일 끝에다가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1번이 되는 일들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사 대봉 순서가
바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가 제일 끝에 나오는 건 맞아요.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초가, 앞에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봉사자가,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직분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봉사에 좋지 않은 흐름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중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1층에도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헌신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개념이 안 잡혀요.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교회에 무슨 건축 빚이 있으면 내 재산까지라도 팔아가지고서 바치고, 이런 헌신의 자세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 누리며 사느냐, 이런 데 관심이 기울어져 가지고 젊은 세대의 헌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흐름 뭐냐 하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본교회는 안 그랬지만은 웬만한 교회들 다 점심 식사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정심이 없어요. 봉사가 사라져버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가 식어버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곧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합니다. 올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교의 모든 재직,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늘샘 교회를 위해서 긴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